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베레아페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비어 언제 오셨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네. 앞에 선 사람이 찬양을 잘 부르면 좋은데 이 찬양도 어렵네요. 음이 어렵네요. 잘 못 부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는 설교 준비를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가 공부가 잘 됩니까? 한 이틀 남았을 때가 잘 됩니까? 이틀 남았을 때가 잘 되죠. 그리고는 이제 미루고 미루다 저도 하는 성격이라 이틀 남아서 또 하루 남아서 하면 공부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공부에 대한 그 감이 올라와서 그런지 공부가 잘 됩니다. 시험 다 끝났는데 공부 잘 되면 뭐합니까? 그죠? 마치 그런 심정을 저는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고 나면 월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의욕도 있고 좀 이제 탄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속세에 찌들려 살다가 점점 속세에 익숙해지죠. 그럼 이제 닥치면 해야 되는데 속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제 제일 잘 되냐면 오늘 아침이 제일 잘 됩니다. 미루고. 그럼 오늘 아침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이 길을 걸어오는 저의 발걸음이 아주 당당하겠습니까? 아주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다 적었는데 이 원고를 제대로 다 숙지하지도 못했고 뭐 하여튼 불안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쓰는 게 늘 불안합니다. 근데 떨지 않는 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잘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찬양을 잘 못 부르지 않아서 자기 합리하긴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탁월하게 잘난 사람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고를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원고대로 잘 할 자신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내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교회에 빠지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착각에 쌓여서 있어도 교회를 빠질 판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라고 말하면 교회에 안 올 명분들이 좀 생기니까 안 와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왜 오셨습니까? 라는 마음은 제 진심이 아니고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예. 그래도 안 와도 됩니다.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죠? 무리하지 맙시다. 예.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무리하지 맙시다. 여러분 만약이란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아내도 만약이란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만약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공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어서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다면 과거로 가겠어요? 아니면 미래로 가겠어요? 미래로 가겠어요, 권사님? 우와, 진짜요? 미래 이제 가서 뭐 하게요? 할머니인데, 이제 더 할머니인데. 어떤 미래? 아주 먼 미래요? 아니, 우리 생애 속에서 미래로 갈 수 있냐,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물으면 미래로 가면 이제 점점 늙어질 테니까 과거로 가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 지식 그대로 가면 뭔가 실수도 만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모자란 것도 채울 수 있고 코인도 좀 많이 사고. 저만 그럴 건가요? 주식도 삼성전자 좀 사고 땅도 여기 오를 땅 어딘 줄 아는데 다 사야죠. 그리고 좀 첫사랑 가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삽니다. 근데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지배할 수 없죠. 타임머신이 과연 개발이 될까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어제의 기억으로 왔습니다. 어제의 기억. 오늘 본문은 사실 이튿날로 시작하지요.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뭘 먹었습니까? 무리들이 어제 떡을 먹었죠. 오늘도 우리 뒤에 보시면 떡이 있습니다. 예, 저희 생명의 떡입니다. 맛있는 떡이니까 우리 이병태 집사님이 한턱 쏘는 떡입니다. 조금만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많이 시켰습니다. 한 개 먹고 한 개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사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썩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을 때 그 멸망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양식, 죽는 양식, 성경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만나도 있지만 딱 더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양식 있잖아요. 멸망하는 양식 먹으면 선악과죠. 선악과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선악과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선악과가 대표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대신에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진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을 탐을 내서 먹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또 신약에 보면 있죠. 탕자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탐이 나서 그 아버지의 것을 뭔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의 것으로 가져와야만 만족을 하거든요. 한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 보름달이 언제마다 뜨시는 줄 아십니까? 보름달이 언제마다 뜨시는 줄 아십니까? 보름달은 얼마를 주기로 뜰까요? 보름을 주기로 뜨니까 한 달에 몇 번 뜹니까? 맞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는 45년 평생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뜨는 줄 알았습니다. 보름달은 보름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똑똑한 송경훈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존심 너무나도 스마트한 우리 송경훈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를 한심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 반가워요. 영민이도 반갑고 다 반가워요. 몰랐던 분 있습니까 혹시?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뜬답니다. 음력으로 매월 보름에. 저는 몰랐습니다. 1년에 12번밖에 안 뜬답니다. 보름달이. 근데 왜 1년에 한두 번 뜬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 뜬데 정월 대보름에 한 번 뜨는 거 아이가? 농담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성호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성호 형님도 완벽하게 잘은 알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뜨는 거 아이가? 그러고는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노? 이러더라고요. 제가 철떡같이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뜬다고 생각했을 때도 보름달은 한 달에 2번 떴을까요? 아니요. 저의 믿음과 상관없이 보름달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만 너무 억울하지만 왜 2번 안 떴을까? 나는 철떡같이 그렇게 믿었지만 보름달은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만 떴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저히 안 믿기죠? 저도 도저히 안 믿기는데 자주 봤죠? 저도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저도 믿기가 싫어요. 그러나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건 예수님은 변함없이 떠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지내든 변함없이 내일은 변함없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튿날 이제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어제 그 떡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떡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의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의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우리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일에 대한 감각이 없기에 오늘 아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일 속하신 분이 오늘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오늘 자족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진정한 내일이 뭡니까? 천국이죠. 진정한 내일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산고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그냥 오늘이라는 곳에서 죄인으로 괴로움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 감사한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천국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오셔서 오늘의 괴로움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염려와 노력과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은 잠을 지나면 오게 되지요. 반드시 잠을 지나면 천국이 뜨기에 성도에게 잠은 또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일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집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저기 필리핀 가니까 행복 거기 있더라고요. 맞죠? 베트남 가도 있고 저 유럽 가면 행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행복은 멀리 있어요.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진정한 천국도 우리에게 완전히 사실은 소유되고 감각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가끔씩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힌트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오죠. 이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입니다.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밖에 없는 것인 줄 알고 그 참된 새해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가 내일은에 관한 설교고요. 이제는 무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무리. 오늘 이제 무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무리와 제자들은 구분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지금 무리가 어제 떡 먹던 곳에 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떡 먹던 곳에 어제 떡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튿날이 돼버렸잖아요. 어제 떡 어떻게 쓰겠습니까? 남은 떡도 다 먹었겠죠. 남은 떡 다 먹어서 이제 어제 떡 기대해서 또 어제 떡 먹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악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죠. 선악과는 화려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처럼 갈릴리 산 위에 선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떡 먹는 장소에 없던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갈 때는 편안하게 갔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닥쳤습니까? 풍랑이 닥쳤죠. 근데 이 무리가 지금 갈 때는 편안하게 갑니까? 풍랑이 닥칩니까? 편안하게 갑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천국은 무리가 가는 곳이 아니고요. 적은 무리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두세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적은 무리입니까? 우리는 수가 많으나 적으나 무리이기도 하고 적은 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다 공존하여 있죠. 이제 TV를 보면 이제 지난주에 하은 강도사님도 얘기했지만 기안84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나요? 기안84라고 연예인이 있는데 만화 원래 작가인데 지금 이제 예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즉흥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계획적이에요, 엄마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미워한다 진짜. 비교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보다는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은인 누나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안84라는 사람을 보면 지 맘대로 살아요. 진짜 나 혼자 살아요. 그죠? 무리지어 살지 않고 혼자 살아요. 이런 사람 천국 가야 될 정도로 진짜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다. 물티슈를 나는 이렇게 찢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구멍이 있잖아. 한 장씩 뽑아 쓰는 물티슈를 옆으로 찢어가지고 하여튼 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맨날 입던 옷만 입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또 없나 싶었더니 오늘 저기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인데 온다는 말이 아니라 점심 먹고 온다 했거든요. 오늘 최석영 목사님. 그분도 보면 옛날에 지금은 저 사람 장가 갈까 싶었는데 애인도 있더라고요. 애인이 심지어 예뻐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도 둘 낳았어요. 신기한데 그분 보면 비슷해요 거의. 제가 근데 충격적인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자기는 깨끗한 옷을 입기 싫대요. 자기 자의로. 누가 입혀주면 억지로, 아내가 사주면 억지로 입긴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는 게 부끄럽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안84가 무소유도 소유라고 한 것처럼 그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후질그레한 옷을 입는 게 자랑이랍니다. 난 이렇게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신경 안 쓰는 삶을 산다. 나는 더 중요한 책 읽는 거라든지 이런 사색에 잠기는 거, 예술을 하는 거라는 그런 것에서 나는 훨씬 더 내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런 것 막 걸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저는 왜 양복을 입냐면 우리 아버지가 입으라고 해줘서 입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보조개 여기 한 거 보이죠? 보조개. 이렇게 매려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걸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석영 목사님 좀 자존감이 더 높은지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무리 속에 속해서 삽니다. 무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여 빼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선택하여 빼낸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싹 불려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떡은 가짜다. 선악과다. 내가 생명나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사실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세상이 모르는 이제 잘난 척을 하지 않고 살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고 살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해지면 내가 특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선택해서 나와도 좌편에 설지 우편에 설지 싸우고요. 십자가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무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선택을 받아도. 선택받은 것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편애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지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특별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십자가 사건이 뭐였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뭐였을까요? 유월절 사건이죠. 자기들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바르니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이것만큼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십자가를 그려놓으니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경험했죠.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하면 그들의 삶이 이제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성화의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전혀 그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십자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십자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너희에게 내어줄 생명의 떡을 말하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로만 살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특별해지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 믿는다고, 이거 뒤에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무리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각자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답으로 가르쳐 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답을 가르쳐 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잘해봐야 전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요렇게로만 해석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을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행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행함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말은 무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동행, 인간극장 보면 자기 부인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소유의 삶 사는 사람 너무 많고 고난 겪은 거요?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비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죽으면서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심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이 믿음이에요. 믿음마저도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앞에서 안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개인 PT를 하고 있거든요. PT. 제가 지금 이제 16회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법 몸에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제가 챗 GPT 잘 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챗 GPT 너무 신기해요. 성경에 웬만한 것도 다 가르쳐줘요. 예화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근데 좀 써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어쨌든 엄청 좋아요. 챗 GPT한테 어떻게 하면 근육이 잘 생기니, 근육이 생기는 원리가 뭐니 물어보면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해야 생겨요, 여러분. 그냥 이제 편안하게 하면 근육은 그냥 유지가 되고요. 근육이 더 커지려면 상처가 생겨야 된답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사이로 다시 근육이 단백질이라는 뭐 영양분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려면 상처가 생겨야 되고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이라는 상처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단백질로 잘 커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육이 생겨야만 천국이라는 높은 산을 클라이밍해서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라고 설교하면, 잘 설교하면 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릴라 보셨나요? 채식을 해도 그렇게 운동 하나도 안 해도 그렇게 몸이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릴라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많을수록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놀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놀아보니까 제가 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놀아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유롭거나 안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제일 일을 안 하나요? 제가 직업적으로는 제가 제일 일을 안 하거든요. 지난주도 한 번 아울렛 갔으니까 직장에 일주일에 한 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2시간. 어머 미안해요. 직장에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가면 그게 직업입니까? 놀고 먹는 겁니까? 제 직장이 그래요, 집사님. 제가 제일 낫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안 피곤하지 않아요. 인생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했을 때 일을 하라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부르지요. 그때 품꾼을 부를 때 어떤 자들을 부릅니까? 놀고 섰는 사람을 부르죠. 놀고 섰는 사람.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아무런 노동 능력이 없는 놀고 섰는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하루 살라는 겁니까? 은혜로 하루 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이 뒤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삭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마쳤고 그 일을 믿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 하셨기에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법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에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잠이 좀 잘 오는데 일어나서 이제 원래는 알람을 맞추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은이가 깨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뭐 안 일어나도 되나 하길래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따뜻한 물이 안 나오지? 그것다가 또 엄청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제가 추웠어요. 그러더니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제 정은이가 여보 미안해, 여보 샤워하는 줄 모르고 세탁기를 돌렸어라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짜증을 안 냈습니다, 여러분. 인격 수양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또 멋을 부려야 되니까 요렇게만 입고 뭣도 모르고 밖에 나오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안 그래도 샤워를 춥게 해서 추운데 이렇게 입고 밖에 나오니까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벼락치기를 하기 때문에 하삼동이라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왔어요. 그럼 보통 제가 오면은 무조건 저는 따뜻한 카페라테를 시키거든요. 그 루틴입니다. 가면 무조건 저한테 카페라테를 줘요. 근데 제가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찍었습니다. 요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메리카노는 엄청 뜨겁잖아요. 라떼는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았는데 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니까 온몸이 싹 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카스타드 먹으면 어떤 기분 드시는 줄 압니까? 여행 가서 조식 먹는 느낌 듭니다. 저렇게 두 조합으로 드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몸이 싹 녹더라고요. 왜 제가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저 빵을 즐길 수 있었냐면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여러분.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들어요. 힘들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종종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종종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추울수록 그렇습니다. 춥고 힘들어도 선악과를 쫓아가면서 종종 공짜로 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늘 내일을 염려하며 천국마저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사랑에 있기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염려하며 고민하며 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가끔 저희의 삶에 오셔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